10장 25절로 42절까지 끝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입니다. 마지막 42절까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지요. 자, 먼저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같이 봅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율법 교사니까 이 구약 성경,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자, 율법 교사니까 구약 성경 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잘 알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지고 하니까 진짠가 아닌가 시험하러 나온 것 같아요.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느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너 율법 교사지 않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디? 어떻게 읽었어?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래요?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 전체, 그때 당시 없었다 그랬죠? 신약 성경은. 그때 당시까지 있었던 성경 전체를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핵심하여 요약해 준 말씀이 뭐예요? 바로 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어떤 얘기 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꿰뚫어서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 처음 질문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경 어떻게 읽었느냐? 뭐라고 써 있대?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제 신앙교회 성도님들한테는 하도 얘기해서 이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그 옛날에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순종 여부에 따라 상을 받는 거다. 그래서 순종은 구원과 관계없이 상과 관련 있는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관계없이 구원과 영생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셔야 맞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십디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틀렸어. 구원받는 거는 믿음이야. 믿으면 되는 거야. 행하는 거하고 관계없어.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안 하시고 네 대답이 옳도다 말이에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이 살리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찾아보면 예수님은 구원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행함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주로 어디 나와요?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서신서. 예? 서신서에. 예. 서신서에 나오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 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충돌하고 반대되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충돌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 누구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믿습니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정말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부담이 100배가 되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내 말씀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래서 누구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속죄의 복음, 죄용서의 복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용서의 복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마태복음 5장 읽어봐요. 예? 산상수훈 제자도 읽어봐요.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이루는 구원이 아니고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그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백전백패하고 말씀대로 못 살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체가 아니고 성령과 함께라면, 성령의 인도라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따라져 나올 때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지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누가복음 6장입니다.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자,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말씀이에요. 나를 주님이라 그러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행하라, 순종하라. 그게 진짜 나를 주님으로 얘기하는 거다, 믿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는 다 똑같아요. 차이가 뭐예요?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의 차이다.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10장으로 돌아오셔서 이웃사랑 실천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건데, 이웃 사랑하는 게 뭐냐? 마침 물었어요, 율법교사. 그럼 이웃이 누구냐? 물었더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그 예루살렘은 해발 한 1000m 높은 산 위에 있고, 여리고는 해발 밑에 있거든요. 한 1km 차이가 납니다. 비탈이. 그래서 강도 출몰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다. 자, 거기를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자, 31절 32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제사장, 레위인,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직분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고 직분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원래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는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것은 누구한테 이 자비를 베푼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겁니다.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 당한 어려움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런 인간적인 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 어떻게 해요? 주막으로 여러 여관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걸 돌보아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여행 중이에요. 자기의 목적이 있잖아요. 갈 길의 목적이. 근데 그걸 포기해서라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수고를 했어요. 이 사람을 싸매주고 여관까지 데려가고 수고잖아요. 그죠? 근데 또 주막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데나리온 2를 주고 돈 주고 돌봐줘라. 부족하면 내가 더 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희생이라고 그럴까? 뭐 희생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이런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 받고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삶이 중요하다. 삶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핵심이다. 그게.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못 살아도 그래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라고는 하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외면하지 말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겨울이었는데 굉장히 날씨가 좀 추웠어요. 동네에 계시는 할아버지 같아요. 폐지를 이제 이 고물상에 갖다가 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부 사거리에서 리어커에 한 짐을 실었어요. 제가 보니까 연세가 한 80세가 넘으신 것 같아요. 한 짐을 실었으니 이 앞에서 끌진 못하고 뒤에서 밀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밀고 가시는데 1초에 한 발짝도 잘 못 되시는 거예요. 뒤에는 차가 오고 위험하더라고요. 도저히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리어카를 자꾸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부 사거리에서부터 끌고 오는데 여기 이제 주민센터 앞에 오면 고물상이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 저기 가십시다. 거기 안 가겠대요. 왜냐하면 그놈의 새끼는 나쁜 새끼래. 막 자기가 말이지 뭐 이렇게 가져가도 아주 야박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굳이 여기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새마을공 앞에까지. 나는 손실을 죽겠는데 여기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 또 어떻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끌고 여기까지 왔네. 와, 손이 막 얼마나 시린지. 제 손이 그렇게 시리면 그분 손은 어떻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도 그 찬바람 맞으면서 다 끌고 와서 이제 해주고, 이제 할아버지 저 가겠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권 목사 잘했어. 마음이 막 뿌듯한 거예요. 권 목사 잘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나치지 말고 도움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성경을 주셨으니까 사실은 성경을 다 알아야 되죠. 기본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다 모른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나는 막 어떻게든지 막 성경을 전체를 막 완벽하게 하려고 막 아득바득 막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지만,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케이, 인정해 주시고 영생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생활만 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 뒤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마리아. 말씀, 예수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모셔다가 음식을 해드리려고 열심히 했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지만 누가 더 좋은 편을, 말씀을 가까이 들으려고 하는 마리아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사랑하는 삶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뭐가 또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세요?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